사마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술한 책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 제5장 적응에 대해서 5번째 선교사의 현지 문화 적응, 현지 적응, 그것이 바로 그 문화, 선교지 문화에 적응하고 정착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 선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고 그 문화를 알고 그리고 그 문화에 적응된 그런 사람만이 그 지역에 적합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 들어간다. 그렇죠.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은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만큼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도 다르다. 그러나 한국 같은 그런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지. 원래 사회 통념,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 보통 원리가 오래 가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고칠 수는 없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문화를 고치려고 잘라들면 선교는 실패하게 되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의 정체성, 한국 사람의 정체성,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선교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본전이 약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와서 한국 것을 다 내던지고 그리고 선교지를 만 따라서 덮어놓고 따라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왔습니다. 태국이라는 동네는 불교의 가르침. 왜냐하면 이 나라가 형성될 때부터 불교로 시작됐죠. 그래서 태국에는 불교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교입니다. 불교 사상에 지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그런 사고, 그런 생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회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고 그 문화에 적응된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그 선교 현지에 정착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태국의 경우 언어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언어를 정기적으로 열심히 선교사 언어 학교에서 열심히 1년 동안 배우면 태국말을 다 배우는 것이 됩니다. 돈 내고 배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그 말을 활용해서 내가 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그 훈련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말하는 훈련을 태국 사람과 한 그 배 1년 배웠으니까 한 2년 정도,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딱 한 다음에 그때서야 겨우 애기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니까 아직 그런 때가 되지 않았어도
일을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합니다.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들은 거기서 거깁니다. 어떤 사람 잘나고 어떤 사람 못나고, 아무리 잘나고 못나도 거기서 거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서 언어도 빨리 하고 그래서 이같이 뭐 태국말로 지금 이 상태에서 선교를 한다. 어떤 사람이 1년이 되기 전에 설교를 한번 한 다음에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설교를 해서 자랑스럽게. 거기에 내가 충고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죽을라 살아났다. 그렇게 써라. 그러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다. 지금 언어 배우는 동안인데 설교를 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언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태국말을 벌써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에게 사기를 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은 말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서 쓸 때 제가 태국말을 지금 한 7개월 배웠습니다. 1년을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 목사님 불러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땀이 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이는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 그 설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우리 선교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그 후원교회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 GM에서 옛날에 나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GMS 본부에서 우리 성질을 아니까 저런 사람 사무총장 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그때 법을 고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들이 추천해서 바꿨어요. 이건 아주 나쁜 짓이죠. 그때 제가 사무총장 가지도 않죠. 왜? 현장에 있는 뭡니까? 이 전선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약점이 있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대부분. 왜? 우리는 현장에 있는 거기에서 그 소리를 칠 수 있지. 거기에 가면 소리 못 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내가 선교사의 뭐 우두머리다. 무슨 우두머리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GMS를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많이 버려놨다고 봅니다. 왜? 자기가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내가 최고다. 그리고 더 최고 고문을 받아야 되는 선교사들은 다 제쳐놓고 그러니 수준이 떨어지죠. 그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선교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않게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현지 적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현지의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효과가 있는 사람들을 청하다가 그 자리에 앉혀놔야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가 그 자리에 왔지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의 고문들을, 선배 선교사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문을 받아서 하면은 GMS가 지금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국 사회나 태국 문화는 불교와 왕제도와 이런 것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주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의 DNA는 이 불교적인 그 바탕에서 왔습니다. 불교적인 바탕과 기독적인 바탕은 정반대입니다. 불교는 얌전해지죠. 믿음이 좋을수록 얌전해져요. 기독교는 믿음이 좋을수록 활발해지고 용감해집니다. 그러니 자꾸 반대가 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이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접촉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도 50년이 앞서 있는 이 선교가 한국을 따라가질 못해. 한국은 대충 잡아 25%뭐 이렇게 치지만은, 예? 기독교인을. 태국은 1%뿐이 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들도 옛날과 달리 제가 여기 올 때는 90%를 넘었어요. 그러나 제가 첫 번째 논문을 쓸 때는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80%나 되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 태국 사람들이 세계 돌아가는 잘 모르니까 불교만 이거예요. 아직도 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이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게 전부 다른 사람들은 뭐 행편없는 개들로 보는 거예요. 외국 사람 존경하지 않죠. 한국은 외국 사람 존경해요. 이걸 나쁘게 말하면 사대주의. 근데 태국은 외국 사람을 무시해요. 외국 사람에게 뭘 좀 저렴하게 주는 일이 없고, 지금 많이 고쳐져 가고 있어요. 관광지에 가면 입장료가 외국 사람 입장료와 태국 사람 입장료가 달라요. 외국 사람 입장료와 태국 사람 입장료가 달라. 옛날에 수코타이, 예? 수코타이 구도시를 갔더니 거기 박물관 있는데 박물관 입장료를 태국말로 하바시라고 써있더라고. 5바시입니다. 근데 영어로 바로 밑에 입장료가 10바시라고 써있더라고. 그 나라 외국 사람이지만 5바시에 들어가세요. 이 태국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그것에 비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아주 외국 사람을 대우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 태국 사람들이 옛날엔 예수를 믿으면 이거 이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그렇게 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방콕하고 시골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시골에 가면은 예수 믿는 동네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핍박이 아니야.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건 서양 종교다고. 그러니까 OMF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우리가 단기팀이 오니까 딱 세워서 하더니 뭐라고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냐? 기독교가 서양 종교냐? 사실 기독교는 서양에서 출발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잖아요. 아시아권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모든 종교는 아시아권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그런데 배척하기 위해서 서양 종교 이것이 서양으로 먼저 갔죠. 아잔 바울리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가 뒤처지게 됐죠. 사실 그것이 아시아로 왔으면 기독교가 번창했을는지 몰라요.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번창한 다음에 아시아로 왔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또 출발했으면 이것이 우리한테서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렸을는지도 모를 형편이죠. 기독교는 예수를 잘 믿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습니다. 공산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태국은 원래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공산화 됐었잖아요. 근데 이 태국도 공산화 시도가 있었는데 태국 사람들의 DNA는 공산당이 될 수 있는 그런 DNA가 아니에요. 고달프면 안 해버려요. 고달프서는 안 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고달프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고달프면 더 좋아. 그래서 기독교가 악착같이 기독교 생활을 하는 한국이죠. 한국처럼 악착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전 세계 아무데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가 하던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처지고 한국교회가 사회의 비방을 받고 이제 그 문제가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옛날의 목회자하고 다르잖아요. 교인들도 옛날의 교회에 달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부흥의 길로 가지 않고 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유럽의 교회들이 갔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북의 공산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잖아요. 남한의 예수 믿는 사람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요. 한국 사람의 DNA가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저 사람 죽고 내가 잘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이게 아주 악착 같은 특별한 DNA가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말이에요. 이건 보통 무서운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태국 사람은 고달프지 않아요? 무슨 일 하면서 그러면 안 해. 예수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라 복받기 위해서 예배 오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예배가 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맥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복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 예배 드리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태국이 요새 전 세계로 나가서 일꾼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던 시대가 지내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 있어요. 한국에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뻗치던 태국 사람들도 한국 가서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기가 죽어서 말이죠. 군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태국 사람이 한국에서 말을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만해. 세상에 사람치고 교만치 않은 사람이 없죠. 근데 태국 사람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가진 것에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는 왕이 있어가지고 더 교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왕. 세계에서 권위가 있는 왕이 태국 아닙니까?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동네가 왕제도가 있기 때문에 깡패 사회에 이끌어지는 그런 윤리가 성립돼요. 보스가 있잖아요. 부하가 있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보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부하입니다. 그런데 깡패 사회가 어떻습니까? 보스가 그 부하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먹여 살려.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기독교인들도 선교사를 만나면은 보스로 생각해. 그러니까 선교사가 모든 돈을 다 책임지기를 바래. 먹는 것도 책임지고 병원 가도 책임지고 뭐해 여행 가도 책임지고 뭐해도 책임지고 전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돼 있는 문화, 이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회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려는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더군다나 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레비우스 정책,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적용해서 한 사람이에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가지고 선교지한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가지고 태국에서 실행해서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네비우스 정책을 했기 때문에 선교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비를 모금하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사정하고 죽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정하고 죽는 소리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죠. 한국 교회는 저 사람이 죽을 지경 돼야 돈 주지 뭐 편안하다 그러면 절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돈을 찔러주는 그런 후원자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10건도 안 될 거예요. 그거 제가 또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예,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나만 바라보잖아요. 나만 좋게 생겼잖아요. 교회갈 때 처음부터 내비쓰니까 너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고 나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너와 나와 같이 투자해서 하자. 네가 저 얻은 셋집에 네가 살면서 그 교회 하자네? 그러면 네가 사는 그 값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만 의지하려고는 그러한 상황을 같이 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제가 하려고는 그것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교역자들도 저만 가면은 이제 저한테 얻어먹게 되죠. 계속 얻어먹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다가 어느 때는 가가지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 내가 네 가정 전체를 음식을 대접하겠다. 오라고. 그 음식을 다 대접해놓고 말했어요. 내일은 네가 나를 대접하라. 네가 태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감히 돈 있는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겠다 그 생각을 안 해요. 아주 그 건방진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이 돈 있는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예? 존경하는 의미에서도 얻어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나는 없고 너는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동역자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 동역자들이 선교사를 항상 의지해가지고 돈만 빼먹어요. 돈만 빼먹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선교 결과를 사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선교 결과를 산 것은 얼마 가지지 못합니다. 이걸 몰라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돈으로 한국교회 선교비를 의지해서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90%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지 않아요. 왜? 선교지가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결과를 내서 한국교회 보고해 주면 한국교회는 그저 아주 좋아하니까 그래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교 결과를 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으려고는 선교인지 오늘은 고통스러워도 내일 살려고는 선교를 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정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안 통해요. 그것이 한국교회 병입니다. 또 한국교회 병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교비가 전 세계 동일해요. 그렇죠? 이 선교에도 10만원, 이 선교사에서 3만원, 이 선교 10만원, 이 선교 10만원. 근데 그 나라의 형편이 각각 달라요. 어느 나라는 한국보다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있죠. 일본도 10만원, 태국도 10만원, 인도도 10만원. 그럼 어떻게 되세요? 태국은 그제 정상적으로 간다 봅시다. 그러면은 인도는 나무 돌아가죠. 그 돈이. 일본 어때요? 부족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생각지 않아요. 왜? 정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계산해 가지고 일본은 15만원, 태국은 10만원, 인도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 DNA에 안 맞아. 그래서 죽든 살든 배 터져 죽든 상관없어요. 10만원 이렇게 해요. 이것은 선교가 끝날 때까지 안 고쳐질 거예요. 몇 교회만 그걸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또 그 교회 또 요거도 먹어요. 왜?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주거든. 그럼 인도에서는 기분 나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국은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저렇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중간이니까. 그리고 우리 GMS 태국이 선교비의 평균치를 태국 선교비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물쇼를 봤잖아요. 쇼를 탁 시키고는 딱 돌아오면 먹을 것을 탁 입에 집어넣어요. 지금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은 바로 동물쇼를 하는, 현지인을 동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컨트롤 하니까.
돈으로 컨트롤이 돼요. 사람은 돈으로 컨트롤이 돼. 동물을 컨트롤하는 그 방법이 사람에게도 통한다고 말해요. 왜? 사람에게도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빠이빠이 하고 우리를 전체를 잊어버려요. 전체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후배 선교사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돈으로 선교 결과를 사는 그런 악덕 업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태국은 말씀드렸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문제가 불교다. 저는 불교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태국은 불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태국의 불교는 상당히 타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짬농이 새로운 불교를 만들었잖아요. 순수한 불교면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좀 더 쉬워요. 근데 잡동사니가 섞여 있는 이 불교 깨달게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이 약이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약이 안 통해요. 그뿐만 아니고 사회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느슨해지고도 하고 전투적이지도 않고 뭘 하려고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왕제도 사회 계급이 있어가지고 계급들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이 방해를 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DNA가 참 어려운 DNA가 돼 있죠. 근데 그것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 기독교, 기존 선교지의 기독교에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호감을 갖게 됐잖아요. 호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니까 접근이 가능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 모두 다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모두 다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게 유행가든 그게 클래식이든 그게 가곡이든 간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입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수가 된 사람 수두룩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교회만 젊은 애들이 교회 가면 사람이 발전해. 그러니까 어른들은 교회 갈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녀들로 해서 교회를 보내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회 호감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태국 교회는 지금 태국 사회에 호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태국의 불교의 뭡니까 성전은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워. 우리 기독교의 성전들은 형편없죠. 상대가 안 되죠. 몇 개 교회를 빼놓고는 불교의 성전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당 보고 이게 교회당이냐. 일반 교회당이 그 집에서도 하고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선교사 한 10가정 정도 각각 달란트가 다른 10가정 정도가 방콕이면 방콕 대도시에 모범적인 한국 교회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건물도 그렇고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회 오는 사람의 수준도 그렇고 태국 교회 수준은 대부분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예배 드는 수준이 그 예배라고 보기보다는 수련의 성격이 있고 뭐 노는 성격이 있고 그래요.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것이 전락되어 있어요. 요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하는 교회보다는 뭡니까? 인간 중심.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를 연구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좋지 않은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19을 통해서 교회문을 닫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면 선교지의 선교사의 현지 문화 적응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